절반 정도를 끝냈어요. 그렇죠? 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해 가면서 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였죠? 역사서. 조그맣게 쓸게요. 화면,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렇죠? 자,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 예, 시가서에 속하죠. 상식적인 거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애가서는? 구세혁 권사님 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여간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보면은 어쨌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이 금요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농담이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구세혁 권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애가서라 그랬지 아가서라 그랬어요. 이거 여기는 귀까지 조금 애가서는 의도적으로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언서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배운 게 아직 안 꺼도 돼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역사서.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약어들이니까는 뭐 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교재를 보시면 대강 이해가 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렇죠?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전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forget, 뭐 이것도 기억할 거 없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착착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그러니까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욥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욥기 다음에 뭐예요? 시편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그쵸?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맞추면 이렇게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것만 기억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제 3과는 성경을 꿰뚫는 안경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안경. 어떤 안경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단히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관점 1과 2가 있다 그랬어요. 제 3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일은 그 3과를 관점 1을 대강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관점 1은 뭐라 그랬죠? 누가 왕이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류의 오늘날의 이 문화도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언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도 사회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또 공부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죄가 왜 생겨났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란 게 제 무엇인지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의 방향과 실체가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영적 싸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이런 질문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디가 계신지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원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함에 대해서라든가 아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향락주의로 가는 걸 기뻐하고 우리 본성 가운데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즐거워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 인간의 그 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다루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 실마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창세기 12장하고 그 경계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말을 했을 때 성경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스토리는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일반 역사가 아니라, 그건 맞죠. 그 얘기, 지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관점 완을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왕이냐? 예. 누가 왕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겠죠.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누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했고 복종하고 싶지 않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담 이후에 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뭐예요? 거부했다는 뜻이거든요. 거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인간 자체의 구성이 그래요. 무엇인가를 먹어야지 살죠.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먹어야 살고 무엇인가 봐야지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 어쨌든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은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피조물 자체가 그래요. 다 창조주 외에는 피조물 자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왕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필연적인 형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해 버렸어. 근데 왕은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왕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들 간의 싸움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분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뭐가 돼요? 신하가 되잖아요. 그럼 신하던 자가 솔직히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그럼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높이가 차이가 날 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분노가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생기니까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성령의 사람에겐 분노가 생길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신앙이 있느냐, 아주 기초적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문턱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10년, 20년 믿었던 그런 훈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요, 나타나는 열매 보면 탁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분노, 누구로부터 조금만 상처받으면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왕이다, 너도 왕이냐, 이런 식으로 막 머리 이렇게 싸잡으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분노 생기고요, 우울함 생기죠. 그 다음에 원수 짓는 거 생기죠. 급한 거 나오죠. 악한 말 나오죠. 악한 생각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를 죽여서, 그래서 이 나타나는 문화의 형식이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빨리 뛰어서 그 좋은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는 태도로 가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잘해서 하기보다도 남이 못해야지만이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쭉 나오는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이시 아닌 자리에는 반드시 인간은 왕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오는 존재들이 이제 뭐가 나왔어요? 네피림,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니므롯. 이 사람은 홍수 심판 전의 사람이에요? 후의 사람이에요? 전이에요. 이 사람은 후의 사람이에요. 홍수 사건이 있어서 모든 것이 멸절되고 그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제 죄는 없어졌다. 이러니까 이제는 악은 사라졌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시 그 악의 뿌리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이란 존재는 영의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시의 눈길로 이 사탄은 타지 마라 하고선 딱 지키고 있었는데 사탄이 그만 노아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아들들에게 심어져 가지고 그래서 몰래 타고 들어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싸움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육신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영적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그러죠. 영적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늘 이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삶의 행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네피림, 대표적으로 니므롯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은 멋있습니까? 초라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요? 멀리 볼 거 없이 교회 청년들이 말끔해? 아니면은 저기서 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말끔해?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보셨죠? 예, 혹시 그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전부 다 어때요? 거기는 소위 그 사람들 표현을 말하면은 물이 안 좋으면 들여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 저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멋있어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때는 여기를 그리워해. 그래서 그 야곱의 딸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결국은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멋있거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가운데 왕은 누구며 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민족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이 혼재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라라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나라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주권.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잠깐요. 예.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구성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인 질서를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 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세상도 백성을 세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왕이 되면은 반드시 백성들을 모으죠.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사람들도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인간은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습성이란 게 있습니다. 표범은 혼자 존재하는 걸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사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호랑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사자는 무리 짓는 걸 좋아하고요. 호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게 습성이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도 때론 싸워도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사이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없어져 보니까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은, 세상의 주권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양육강식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영토예요. 영토.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지고 지는 것 같아. 뭐 없어. 그런데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세상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11장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세상은 이미 그 당시에 아주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문명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예.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굉장히 융성한 줄 아세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이런 법이 생긴 게 언제냐면은 바로 거의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당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줄 것인데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것은 무슨 비디오냐면은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만화처럼 형상화했어요. 아주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다 연구를 한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갈대아 우르, 갈대아우르를 떠나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 도시를 재현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때 수준이 어땠는지 보이세요? 이제 석양에 저희 갈대아 우르 잘 안 보여도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시골 동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발전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름엔 모두들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잠을 잤다. 이라크 시골 지방을 가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양털로 만들어진 코낙스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도시에선 바로 이렇게 생긴 옷이 최첨단의 유행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말들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수메르인들의 현실적인 인생관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들이다.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인생의 슬픔, 그 이름은 원정. 사람들은 맥주를 단지에 담아 빨대로 빨아 마셨다. 맥주 또한 수메르인들이 처음 만들었다. 수메르인들의 유행어들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간혹은 너무 신랄하기도 했다.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두렵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욱더 기쁜 것. 우르에는 온갖 호화품이 넘쳐났으며 그들은 매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다. 시장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온 나무와 포도주로 채워진 항아리들이 교환됐다. 인근 지방에서 생산된 싱싱한 생선과 대추 야자 열매도 이곳으로 모두 모였다. 수메르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다. 저축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수메르의 영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믿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겠죠. 그 당시에 맥주가 성행을 하고, 그 당시에 결혼은 결혼했다는 것을 벌써 알고, 그 당시에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첨단의 생각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전이 만들어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시 사이즈가,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 시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번성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는 아예 뭐 시골 변방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뭐 떠났다 이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말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모든 배들이 몰려오고 상품들이 몰려오고, 그 당시에 철학적인 것도 먹고 마시자. 우리에게 죽음은 마지막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오늘 그냥 인조하며 살자. 너무나 풍조가 어때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오는 동안 바로 아브라함까지 오기까지 문명의 세계가 이것이 대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암흑의 문명이 아니라 발달할 수 있는 가장 오늘날에 뭐 컴퓨터가 없고 자동차가 없을 뿐이지, 그 살아오는 패턴은 향락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외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돈 만능주의적이고 라는 것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판을 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장부터는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빼오는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독교관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아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그거 믿으세요? 구원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은 영적인, 육적인 의미에서, 두 개 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들에서 말씀하실 때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목이 잘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내세요. 이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뽑아냈을 때 그 누구는 누군지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좀 훌륭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착했기 때문에 뽑아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 신비이기 때문에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뽑힌 거야. 그게 뽑혔지만은 아브라함이 뽑힌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뽑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뽑혔어. 뽑히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갈대아 우르란 지역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예요. 우리는 가나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데고, 갈대아 우르는 변방이고 시골이고, 그러니 시골 사람 서울 사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거꾸로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했고 있고 싶어 했고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말한 대로 거기서 맥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풍족한 산물이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진귀한 것도 왔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뭐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우르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서클링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 투사가 돼야 돼요. 반창고 붙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고 설교하는 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주체성이 없어요. 반창고 붙이러 오는 교회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티튜드 자체가 올 때 딱 벌써 그 자세가 뭐냐면 나를 위로해 주셔라고 해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냐 아니면은 그냥 맨날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양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교회는 군사, 그런 점에서는 양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라팔마 지역을 여러분들은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 백성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도 그렇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얘기도 뭐냐면은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면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용감한 사자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저거 무식한 뭐야? 어부 아니었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 그 얘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아주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두 번째 관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70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문화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과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기 시작을 해요. 자, 첫째는 나라가 태동이 되면은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국민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첫 번째 제1국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적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대단히 부실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굴 이렇게 뽑으실 때 기왕이면 거기서 신념도 좀 튼튼하고 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남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아브라함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못났진 않아. 제가 확신을 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것도 앞장서 가지고 애굽의 왕의 후초로 들여보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알고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나중에 기록된 얘기들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지, 진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 죽을까봐 진짜로 당신 그냥 살아 거기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도 못 주고 비단 옷도 못 주고 뭐도 못 주지만 저 애굽 왕은 당신에게 비단 옷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가면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살겠냐 이거예요. 살겠어요? 저기 뒤에 뭐 부부들 저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살겠냐 안 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암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왜 그럴까? 가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특성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성들과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택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일부러 그 사람을 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현상을 봐도 그렇고, 가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왜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과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과거를 밝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도 제 고등학교 친구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제 안 하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 제가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고요. 왜냐면은 그때 시절로 가만 돌아가 보면 저는 반에서도요, 두각 있는 학생,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두각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라는 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대강 그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자꾸만 뭐 이거는 비전 트레이닝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면 쇠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장가도 가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말이에요. 장가 갔나 그때? 아, 그래. 요건 좀 컷해 주세요. 이거 저기 방송에서. 잠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장가 갔지만은 뭐 분위기 보니까는 애 낳고 같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뭐 지방칸이라도 만들어주면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느닷없이 가가지고 모래 보면서 거기 아까 한국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데려갔겠어? 그 데려가가지고 모래알 같이 너의 민족을 크게 하리라. 아니 모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가 별의 무수한 존재들처럼 자녀들이 왕성하리라 하는 것,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국민이 생겼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이 법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라면요. 창세기, 요 내용이 창세기예요. 국민 만드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을 통해서는 뭘 만드냐면은 법을 만들어요. 법을. 그 십계명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뭘 지키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세상 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니까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경찰이 숨어 있더라고. 아까 제가 싹 들어오는데 그 옛날 라이프 마켓 그 자리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탁 숨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어요. 법은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육신은 하나님이 연장해 주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담도 육신은 연장을 받았어요. 그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무엇이 죽냐?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야. 그것이 넘어가면은 그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땅이. 이 땅 찾기 작업은 여호수아에서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이 있고 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삿사망,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하는 것이죠.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 무너졌어요. 왕들이 다 세상의 왕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어요. 그래서 다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에요. 숫자는 결국은 소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수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문화에서 예수 믿는 것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오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아. 그러나 10명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망하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남유다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닫죠. 닫는데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합니까? 한 구루터기를 남겨놔서 결국은 또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을 봐요. 그게 바로 라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표상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 왔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가운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에 또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그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망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불현듯 나타나.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 지금 또 교회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또 참된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부단히 모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그냥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미 그때 적그리스도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뭔지 아세요? 맥주가 있죠? 술 문화가 발전됐어요.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술과 마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관심은 막판까지 가게 돼요. 인간이 막판으로 갈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은, 소돔이 하는 것은 동성애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이게 동성애 그러면 소돔이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인간의 쾌락과 향락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갈 수 없을 때까지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약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예요. 반드시. 이게 무슨 사람들의 체질이 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영적 현상이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지만은 반복은 아니고 우리도 그 상황에서 지금 있고 어느 시점에는 마지막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2는 뭐냐면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과는 섞이면 안 되고 정복되어진, 그러니까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싸움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복판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창세기 때 일어난 스토리뿐 아니라 이 스토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가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셋 종족의 사람이었어요. 그 셋 종족의 사람이란 뜻은 바로 가인 계열과는 다른 종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족보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우리는 굉장히 무심하게 보지만은, 자, 5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쫓아오시기 바라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셋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아담에게는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돌로 쳐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싫든 좋든 아담의 족보에 있어서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담의 아들은 누구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누구예요? 셋은 아벨도 없어지고 가인도 틀림없이 아담의 품을 떠났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세상을 만들어 갔겠죠. 그런 가운데 아담은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바로 아담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래서 아들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게 없는데 발가락이 닮았어. 그런 책 보셨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건 바로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족보를 말하면요, 절대로 세상의 족보는 여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선 가인의 족보는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그 땅에 가인만 있었느냐? 아니, 그럼 가인은 여자를 만났다는데 그때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아니, 아벨과 가인만 있었는데 세상에, 이 땅에. 그런데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 혼자 남는데 어떻게 가인은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았으며 어떻게 종족을 퍼뜨렸을까? 셋은 어떻게? 이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시대이고, 성경은 인류 전체의 족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쭉 나오는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 아벨을 통한 아벨 족속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던 종족으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낳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족보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라인을 따라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역대상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그래요. 누가복음도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얘기할 땐 반드시 이 라인을 통해서 얘기하지 이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상에서 있어서는. 그러니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 족속과 가인 족속과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떨어뜨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12장에 오면, 창세기 12장에 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셋 계열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가기 전에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창세기 11장 10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셋의 족보가 결국은 셈, 함,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족속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 그래서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쭉 내려오면서 27장에 보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라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결국은 누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제가 73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영적 싸움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싸움이에요. 뭐냐면은 세상 문화가 교회로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투하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란 것은 이 둘 싸움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제 싸움인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는 싸움일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단어들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백성이 왕에게 해야 될 가장 진실된 행동이에요. 세상의 교회로 침투하게 되면요, 이건 그 싸움의 현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도 되지만 교회도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각각,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이 시대를 사사기에서는 임금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길 땐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와 그 넘어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싸움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기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왜 억울하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영적 싸움은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싸움은 내려왔으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점점 싸움이 시작되면서, 노아 홍수 때는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내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렇게 꾸준하게 가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페이지 81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짚어갈게요. 창세기를 좀 다뤄볼게요. 81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에 대한 역사로서 이렇게 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BC 2000년 전이 됩니다. BC 2000년 전에 갈대아 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거가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은혜였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금방 내게 이게 다가온다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다 이해가 되고요. 금방 그것은 맞다, 이성적으로도 맞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비행기 탑니까 안 탑니까? 근데 탈 때 믿음으로 탑니까 안 탑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이거는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안 떨어지는 확률이 많으니까 타는 거지 믿음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전제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영역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이라고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세상 문화의 특징은 계산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의 특징은 확률이에요. 세상 문화의 특징은 늘 이것저것 계산해봐서 이것이 내게 맞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가운데 반드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그 자리를 떠나서 너가 이 자리로 올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럼 저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세리트스 교회에서 그 사명을 잘 마쳐서 제가 여기서 장수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3년 동안은 내가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미국 교회 가서 내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영어도 완벽하게 할 것이고 모든 계획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감리사님이었던 그 데이빗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센타나 감리사님.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모저모 저모해서 내가 미국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미국 교회를 가고 싶다. 나를 좀 보내달라. 막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미 너는 한국교회에 뽑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낙심돼가지고 우들랜드라는 곳을 갔는데 왜 가는 게 이렇게 멀어? 그리고 거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데라서 거기 막 유배하러 가는 것처럼 제가 갔었어요. 저거 나 가니까요 우리 집사람 첫 판부터 코피 터지는 거야. 왜냐 너무 더워. 7월달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코피 터지죠. 낯설죠. 사람들은 무섭죠. 그때 세리트스 교인들은 얼마나 착했는데. 예. 거기서 잘 지내다가 가서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다만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일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두 가지 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숨어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주일날 강조하는 게 좀 성경 공부 나와라. 제가 이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 꾸준하게 가면요, 제가 여러분들 사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약속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여기 이미 된 사람은 아멘할 거 없고, 근데 확실한 것은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달라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사람에게 몰입을 해. 그래서 그 사람과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 답이 없거든. 제 경험해 보니까 그거 해결됐어요? 반드시 다른 문제로 그 문제가 다시 들켜져요. 그 사람이 해결되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성경의 사람을 만들면요, 이건 오토매티컬리 그냥 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 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로서 그 길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위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은 기도와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꾸준하게 가면은 제가 감히 그것은 약속할 수 있어. 무엇을 약속하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요. 이건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쉽게 말하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왜 안 보이느냐? 말씀을 읽으면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식적인 거, 하나님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자꾸 물어보지 마요. 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거 행하기도 지금 여러분들 지식은 넘쳐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언행을 좋아하시는지 여기 다 있는데, 뭐 자꾸만 모르겠다 그러고, 뭐 자꾸만 외롭다 그러고, 뭐 자꾸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 내용이 자기에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싫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좋아하는 것이 너무 땡기면요, 그냥 안 되는 척하고 그냥 합니다. 제가 가끔 이식 중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콜라가 마시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그걸 막잖아요. 그때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계속 망가지는 삶을 살면은 무너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한 그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민족 삼으실 때 그 민족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을 때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그랬고,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질 않나? 이삭에게는 절대 순종을 얘기하지 않나? 또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는 그런 고초를 겪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받아들였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럴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11장에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으로 정리되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는 정리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신뢰적이 되고 모든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언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거에 대하여 납득하고 받아들였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절대 순종을 말하는데, 그 절대 순종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결국은 그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니까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그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플랜이 이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때로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 실수한 게 있죠. 설교 이번 주 이제 설교의 내용인데, 그 에서를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예? 라헬을 좋아했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라헬이 누구죠? 갑자기 시대를 초월하고 뛰어넘고, 이삭의 마누라가 라헬이에요? 주여. 이게 베스터가 그랬잖아요. 네가 학문이 너무 넘치도다.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서를 좋아했죠. 왜? 우리 소위 말하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이삭도 확 돌아서 가지고 에서 선택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야곱이 뭐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했다 그러지만은 결국 인정하는 게 이삭이 too late 그러잖아요. 에서한테. 그거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야곱이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랬다. 근데 이삭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배울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지만은 여기 포인트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겠느냐. 오늘날에도 여러분, 늘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얘기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입맛에 좋다 그래서 그것 쫓아가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굴 사귈 때, 제가 성도 사귀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내 친구 될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딱 보면은 필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탁구를 치는데 아무래도 탁구 그럼 잘 치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할 거 아니야. 탁구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하고 이거 칠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누구예요? 탁구 잘 치는 사람이라고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요, 오목만 두는 사람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탁구 잘 치는 사람, 탁구 어나더 잘 치는 사람을 친구 삼으면 죽습니다. 치는 건 치는 거야. 칠 땐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밥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랑 친구가 되냐면 먹음직스럽지 않고 보암직스럽지 않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게 은혜로운 얘기인데 아멘들을 안 해? 그러면 교회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기에도 좋고 자기에게 살랑살랑하고, 여러분 에서가 살랑살랑했겠어요? 야곱이 살랑살랑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에서였어요. 왜? 뭘 가져오면 아버지 하면서 찾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폼나게 사냥하니까 동네 아가씨들 막 쫓아다니니까 에서가 잘나 보이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을 쫓아다니는 문화는 세상 문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잖아요. 다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이삭과 모든 것들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뭘 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뭘 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뭐를 꿈꾸신다 그랬죠? 자, 하나님 먼저 이 세 가지 패턴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만 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패턴은 우리 영적 삶에서 존재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거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가장 먼저 뭘 뽑는다?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사람을 찾는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뭘 먼저 생각하죠? 먼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 나서서 이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방법처럼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까지 오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야곱의 시대가 됐을 때 몇 명이 됐습니까? 70명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까지는 몇 세대죠? 3세대죠. 3세대면은 70명 만들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수학 싸움이에요. 이 지식도 성령의 역사야. 자,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까지 고생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신뢰할까?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인간이 자녀를 최대한 많이 낳을 수 있는 숫자가 27명이에요. 여기 다 태만자들이야, 지금 태만자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가봤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아기를 낳으신 분이 25명이에요. 몇 살부터 낳았어요? 그랬더니 13살부터 낳으셨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17명을 낳았어. 근데 애는 7명만 낳았어. 10명이 죽은 거예요.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도 지금 이때 살면서 한 25명 나올 수 있다면은 그때 시대 때 좀 오래 살고 뭐 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100명 정도 났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딱 몇 명 나? 에? 둘 났어요? 하나. 이삭 하나. 아,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둘을 낳아. 근데 이것도 어떡하다 하나 잃어버리고 에서는 이제 떠나가 버리고 뭐만 남아요? 야곱만 남어. 그 야곱이 좀 실력 발휘 해가지고 겨우 난 게 뭐예요? 12명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거 한 해가지고 야곱까지 오기까지는 70명. 이게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잽이 안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37장 때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야곱이 옮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옮기는데 요셉의 시대를 지나면서 몇 년이 흘러요? 400명이 흘렀는데 (400년) 동안에 놀라지 마세요. 70명에서
몇 명이 되냐면은 250만 명이 돼요. 예. 아니 25만 명이 아니라 250만 명. 이 걸린 시간이 400년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야곱 시대까지 몇 년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한 40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더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400년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살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같은 해인데 세상에 목사님 70명이니까 250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속도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플랜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때 특별히 믿음이 강조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사람들 할 때 요때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모세를 뭐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하면은 이삭, 믿음의 사람들 하면 야곱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때는 안 보인 거야. 아브라함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 이삭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야곱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 적어도 한 250만 명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있는데 이 보여지는 과정까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모래알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믿음.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은 좋은 거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꾸만 여기 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별로 이렇게 아멘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믿으세요 여러분들? 시작이라니까 오늘 여기 진성 집사님 내가 한번 칭찬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 나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나와야 정상이지. 왜 나왔어? 그렇죠. 피부 관리 해야죠. 뭐 내일 결혼식인데 좀 바쁘겠어?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나와 있잖아요. 자녀 한 어쩌면 100명 하나님 축복해줘가지고 원하는 게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애 100명 낳아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이 소망이 있잖아요. 뭔 얘기하다 이 농담하면 제가 자꾸만 까먹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주 성경을 분석해보면 이 부분에서 믿음이 그렇게 강조돼요. 왜냐? 안 보이니까. 진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얘기하고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고 요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실질적인 이들이 기대했던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또 세상의 백성이 될 것이냐. 우리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 도전되는 게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실마리가 없는 것 같아. 어떤 때는요 왜 막 이렇게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는 고민이 뭐냐면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세요.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끄덕거리면은 설교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동의한 것으로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확실하게 알고 싶을 뿐이야. 이해는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으로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진짜 시키면 어떻게 피해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나를 집어던지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져. 그리고 내가 바보 되는 것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내가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어리석어지는 것도 뭐가 중요해. 노아는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을 믿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어서 하나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창세기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동안 지금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주권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영역에서 그 오차의 하나도 위배됨 없이 이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라팔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다만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거기에 나태해지거나 내가 거기에 두려워지거나 내가 거기에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김동인 목사, 당신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낙심도 죄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 몰라요. 어느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 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피어나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또 오늘도 속았다. 우리 교인들 괜히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앉았고 아멘이라고 그냥 강조하면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아멘하는 이 사람들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또 믿는 것은 무엇이냐? Nobody knows.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정말로 불꽃이 펴가지고 이명숙 권사님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나 선교사로 가겠으니까 뭐 하겠다 그러면 보내야지 그냥. 그러니까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요, 이삭의 역사요, 야곱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믿고 그럼 내 생활에 접목을 하면은 내게서 불가능한 것이 때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저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이것이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최선이에요. 그냥 내 주어진 환경에서 저는 오늘 말씀 열심히 전하는 거 저의 최선이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말씀 듣는 게 최선이고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게 최선이고 이번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폭풍우가 불어도 그건 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것은 해야 돼요. 그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어차피 이러다가 쓰러지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내게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냐면 충성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냥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밤새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고 내일 결혼식 있으면 이때 결혼식에 저는 열심히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내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잘 살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영역은 최선이고요. 열매는 하나님 맺으신다는 것을 믿고 창세기를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두 번 출애굽기 전까지 창세기까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이제는 좀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수요 성역 금요 성역 공부하니까는 기도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